이스라엘에는 안식 즉 쉼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만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안식일은 매주 7번째 날로서 이날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일을 멈추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둘째로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제도로서 7번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써 땅을 쉬게 하는, 땅에게 안식을 주는 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음 해를 말합니다. 즉 7번째 안식년이 되는 49년째 해 다음 해인 50년째 해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이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는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은 가난한 백성들이 빚을 지게 됨으로써 종으로 살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종으로 태어나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노예처럼 아니면 어디서 잡혀와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으로 인해서 자기를 파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종이 바로 그 당시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희년은 가난과 빚으로 인해 생긴 어그러진 사회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안식을 찾아주는, 안식을 되돌려주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매주 7번째 날인 안식일, 7번째 해인 안식년, 그리고 7번째 안식년의 다음 해인 희년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도는 안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노동과 종살이의 안식을 누리고 땅조차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휴일이나 또는 월차 또는 나라에서 채무 감당을 해주는 제도 같은 것이 바로 안식년, 안식일, 희년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매주 안식을 누렸고 땅과 종들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단지 일순간에 한 번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제도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1절에 이어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주의 은혜해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은혜를 주어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그 희년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인 그 희년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희년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의 확장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 희년의 완성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그 의미와 안식년의 그 의미와 희년의 그 의미가 나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주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안식이 주었다는 거죠. 참된 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힘들게 일하며 노동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힘든 노동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가난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억압이 생기고 노동 착취가 생기고 경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가 죄와 노동과 억압의 굴레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힘들게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안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안식년의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노동과 억압의 멍에에서 종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희년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완성임을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벗어지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쉼,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안식을 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종교라는 또 다른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껏 메고 있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쉼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죄의 멍에요, 율법의 멍에요, 경쟁과 억압의 멍에입니다. 우리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 죄로 인한 멍에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멍에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기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진정한 쉼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어떤 상담사가 어떤 여성과 상담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너무나 의지가 약한 여성이에요. 의지가 약하고 너무 의존적이고 사회성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 상담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다 실패도 좋다. 그럼 다시 하면 된다. 직장 생활하다가 4일 만에 잘리면 괜찮다. 그 다음에는 5일 만에 잘리면 된다. 누가 너더러 나라를 구하려고 했느냐? 누가 너더러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했느냐? 그냥 네 밥벌이만 하면 된다. 그것만으로 너는 아주 잘하는 것이다. 이 상담사의 말이 안식에 관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에게 그 죄의 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처럼 율법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너희는 승리해야 된다. 세상에서 1등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영향력 있는 사람,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준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이래서 좀 더 나은 삶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쉬어라. 안식하라. 그것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할 일은 뭐예요? 모든 멍에를 버리고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품에 앉아서 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열심과 열정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크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먼저 할 일은 은혜와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메고 있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 정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실 때, 쉬게 하실 때 잘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일하는 것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가만히 쉬는 것도 신앙인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제4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 아닙니다. 쉬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이 거룩입니다. 안식이 거룩입니다. 무엇인가 바쁘게 하고 무엇인가 내가 짐을 메고 무엇인가 내가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것도 거룩이 한 반표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참된 거룩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 연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써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의 안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었으며 종의 멍에를 벗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힘든 멍에를 짊어지는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은 우리도 서로에게 예수님을 안식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게 더욱 큰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이 안식과 쉼을 누리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영혼의 육신의 안식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전하는, 안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통해 안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종교적 의무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으로서 복음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찬심을 얻도록 대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헌신해서 다른 이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어떠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편하고 힘을 누릴 수 있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편안해. 정말 잘 쉬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서로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있으면 나는 어깨가 무거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학업의 짐을 지우기보다는 자녀가 부모 앞에서는 잠시 무거운 학업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그 가정이, 그 부모가 자녀의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드는 며느리의 무거운 짐이 아닌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제발 명절에 음식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들이 푹 쉴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 그 삶의 그 힘을, 어려운 무거운 짐을 명절에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대신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시켜 먹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렸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놨다면 나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자유가 선포된 것처럼 우리 각자가 희년이 되어 누군가의 자유와 안식을 선포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며 예수님의 복음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안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짐을